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또 불안과 초조, 염려와 근심만, 두려움만 없다면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이런 환경적 요소가 절대로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런 염려와 근심을 잘 극복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적 이런 염려와 근심을 당당하게 극복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다가올 때 주님, 이 염려를 제거해달라고 또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는 영적인 비결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로 25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염려가 다가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두 가지의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고는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은 염려가 사라지지만은 두 마음을 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은 반드시 염려는 다가오게 되고 그 사람은 염려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염려와 근심을 헬라의 원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쪼갠다 또는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두 마음으로 나누게 되면은 반드시 염려가 다가오게 되어 있고 결국은 그 삶이 염려로 말미암아서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선생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반드시 응답이 있게 될 것이다. 반대로 염려를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이 나는 상태에서 의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봉사할 때에 강한 힘이,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나눠지는 순간부터 염려와 근심에 다가오게 되고 마음의 갈등으로 인하여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 선출하여 12명을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각 지파에서 선출된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의 사람들, 지도자적인 그런 영적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것 가운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드립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드리는 그 출처가 뭐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각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은 그들이 목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오네요. 내가 너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노니 너희는 그 땅을 올라가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다면은 그들은 단지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그들을 차지할 것인가 아닌가? 그들이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그들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아낙사손이라는 또한 네피림 후손이라는 거대한 그런 종족 때문에 마음이 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환경에 이로 인해서 염려가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의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차지하겠다는 그런 결단보다는 오히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의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그 염려와 근심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염되어서 결국 백성들도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혹독한 것이죠. 그들은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염려, 근심 다가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는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절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 또 생산적 창조적으로 바꾼다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평생 인간과 그의 잠재 능력에 대해서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에 있어 가장 놀랄만한 특성의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적 요인이 마이너스 환경이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마음이 결단함으로 플러스를 바꿔 놓으면 그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부인이 그 훌륭한 부인은 이러한 일들을 훌륭하게 해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델마 톰슨으로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경험담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전쟁 중 그녀의 남편은 캘리포니아
모제이브 사막 근처에 육군 훈련소에 배속되어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곳으로 이사를 했지만은 그곳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남편은 모제이브 사막에서 훈련에 참가하고 나면은 그녀는 오두막에 혼자 남게 됩니다. 선인장 그늘에 있다 할지라도 날씨가 너무나 온도가 높아서 너무나 무더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상대는 멕시코인과 또 인디안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영어로 의사소통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항상 모래바람이 불어 공기는 물론 음식물에도 모래가 가득 차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모든 환경이 부정적이었어요. 이 정도 되면 그녀는 정말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친정 부모님께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당장 이 짐을 꾸려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곳에 더 눌러 있으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고 호소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신에 아버지는 두 문장만 이야기합니다. 두 줄의 문장을 써서 보냈는데 이렇습니다. 두 사나이가 감옥에서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단다. 친정아버지가 보낸 이 두 구절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자신이 정말 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그 자신에 대해요, 아버지는 전혀 이로나 그런 말이 없이 이 두 구절의 문장으로서 그의 마음을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감옥 같던 현실에서 진흙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별을 찾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렇게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고 원주민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의 반응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그들의 편물이라든가 도자기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자 그들은 여행자들에게도 팔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이것저것 챙겨서 그녀에게 선물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선인장, 난초, 여우수와 나무 등 기묘한 모양을 연구했고요. 또 초생 모르모토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고 애적에 그곳이 사막지대였는데 거기에 가끔 드러나 있는 조개 껍질을 찾아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 변한 것이 없어요. 모제이브 사막은 변함이 없고요. 인디안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녀의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염려 근심이 오히려 신기함과 호기심으로 바꿔질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후에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참한 경험을 제 생애에서 가장 즐거운 모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세계에 자극받아 흥분했습니다. 너무도 감격한 나머지 그것을 소재로 해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저는 자신이 만든 감옥 창문을 통하여 별을 찾아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염려 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진흙탕의 감옥 속에 여러분의 생을 가다 놓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별을 찾아 또 꿈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아는 사람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자 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염려라는 것은 비신앙인들이 하는 것이고, 믿음이 떠났을 때 염려가 다가온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둘째는 택함받은 존재들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권한이, 이 엄청난 선택적인 은혜의 권한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소수민족에다가 나라도 우리 경상남북도의 하나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작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분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선택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특권, 그 의식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냐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냐고, 앞서가고 뒤서지 않냐한다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새기고 삶 속에 실천해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자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큰 복받아 큰일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존재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특권 있는 신분으로 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택한 족속, 택함받은 선민,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은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 또 이 거룩한 백성의 의미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모든 말씀이 함축성 있게 이 정체성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크게 하면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젊은 신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낙심하신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놀라운 답변을 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은 낙심해 본 적이 없네. 나는 그동안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고 있다네. 그 원리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나는 단 하루에 단 1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일이 없네. 그때 이래로 나는 낙심과 염려를 모르고 살아왔지 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 이 목사님이라고 염려가 다가오지 않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왔다는 거예요. 세계 살다 보면은 많은 염려, 근심이 다가오게 되고 물질의 문제, 또 환경적 요인으로 해서 많은 염려가 다가오지만은 그때마다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염려를 분명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겠다는 결단이, 이 영적인 원리가 염려 근심 없이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에요. 또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항상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를 항상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은 반드시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 확신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는 열차에 초등학교 1, 2학년쯤으로 보이는 어린 학생이 타고 있었어요. 그 초등학생은 동의하는 어른들도 없지만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 있으면서도 조금도 근심스러운 기색이 보이지 않았어요. 혼자 가는 길이지만 아이는 얼마나 즐거운지 연상 창밖을 내다보면서 기쁜 표정으로 싱글벙글 웃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의 의젓한 태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기차가 정거장에 멎을 때마다 밖으로 달려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돌아와서 자기 자리에 또 의젓하게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한 어른들이, 아이야, 매번 너는 정거장에 기차가 멈출 때마다 어디를 다녀오는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어린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한테 갔다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너희 아빠가 어디 계시는데? 그러자 그 아이는 우리 아빠가 이 기차의 기관사예요. 말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손님들을 둘러보는 그 아이의 모습은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었고 그의 아들 된 자기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여겼으므로 그 기나긴 여행 중에도 그 아버지가 이끄는 기차 안에서 아무런 두려움이나 염려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 인생의 기관사는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가 이 넓고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의 영원한 선장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세찬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많은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장이 이끄시는 배는 안전하고 또 기차를 이끄시는 기관사님이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두었으니 이런 부분을 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오직 한 마음으로 또 믿음의 주원정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 염려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삶에 들어와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런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제 아들을 향해서 이 염려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와 근심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미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염려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말씀하면서 이제는 믿음 안에 여러분의 생애를 놓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문제, 또 우리의 삶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미래의 천국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크게 아멘합시다. 엄청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승리에 초점을 맞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없음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짓누를 수 없다 그 말이죠. 스텔리템이라는 미국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20세 되던 해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크게 낙심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실망할 필요 없다. 네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성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나자 하나님께 이 스텔리템이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그럼 만일 하나님이 제 사업을 맡으셔서 성공시켜 주신다면 저는 사업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서약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당시에 $37에 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참 이렇게 기도로 또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한 사업이 점차 잘 풀려나가게 되고 그 사업은 번성하게 되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장만하고 내 딸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서약한 대로 계속해서 감동이 오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사업을 결단하면서 주님을 중심의 동업자로 모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신 거죠. 그러면서 주식의 51%를 주식의 51%는 뭐냐면은 11조를 51%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해요. 여러분 왜 51%를 줘야 하냐면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이 누가 1%를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업을 세운 사람들 또 CEO들을 보면은 주식의 51%를 자기가 보유하고 그 다음에 49%는 나머지 팔아서 충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을 자기가 쥐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테리템은 주도권을 51%를 하나님 것으로 딱 세우면서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맡기고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너무나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심었더니 너무나 사업이 번창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단합니다. 이제 100%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서약한 대로 회사의 전체 수익금으로 45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결과 해마다 2만 5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고요. 해마다 85개의 교회가 새로 개척되는 쾌거에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업을 이끌어야 최고가 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 내가 사업을 이끄는 것은 이거는 안 돼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업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염려도 사라지고요, 근심도 사라지고 말이죠. 스트레이트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첫째로 매일 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일생 동안 100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목표였어요. 세 번째, 해마다 선교사에게 100만 달러를 헌금하고 지원한다. 자, 이 스트레이트햄은 이렇게 평생을 살게 된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명순 목교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정말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가다가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염려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두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오직 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자긍심, 내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형통케 하시고 장대케 하시고 세상에서 머리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앞서가도록 이끌어 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